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세 아들들 중에서 셈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축복하시되 종교상의 축복, 믿음의 복을 주셨다. 이것이요, 여러분, 제일 큰 복입니다. 우리 성가 33장에 아시아 셈의 민족에 그렇게 나오는 게 있죠. 아시아 셈의 민족. 참 이제 우리가 이 셈의 자손으로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환히 깨우쳐 주셔서 참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 오늘날까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더 각성받고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참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셈의 하나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대하여 우리가 신앙의 정로로 세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크게 구약시대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시대가 끝날 때는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고부터는 은혜시대, 오신 예수님 2000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은혜시대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면은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님, 또 은혜시대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복을 주신 이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삶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셈의 자손들을 들어서 일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셈의 축복하신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셈의 장막에서 나옵니다. 셈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서부터 오늘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셈의 하나님 찬송하게 될 이 영광스러운 찬송하게 될 일은 구약시대의 그 언약을 세우는 때나 또 그 언약을 세워가지고 그 한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민족 종교를 이루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율법시대에 쭉 그 율법시대나 또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은혜시대나 다 셈의 장막에서 이제 시대적인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동시에 그 예언대로 그 언약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우리 예수님도 전부 다가 셈의 장막에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세상이 다 알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역사, 예수님 재림하셔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뻐드와 꿀을 먹는 심판하고 새시대 주시는 인류 전멸의 심판과
거기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참으로 남은 자 되게 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참된 평화의 그리스도 왕국,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순교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한 이러한 복된 사명자들에게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며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주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도 셈의 장막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4500년 노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예언이 이렇게 쫙 인간의 종말에까지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를 위하여 그때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셈의 장막에서 그 중에서도 또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에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타나고 해돋는 동방 땅 끝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자랑하게 될 이 역사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게 될 셈의 장막, 셈의 자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셈의 자손, 셈의 장막에 나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셈의 장막에서 나왔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라디아 3장 29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이 나옴으로 다윗 왕국을 이루고, 그러면 다윗 왕국 가운데서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가서 예언한 선지자도 있습니다만은 육적 이스라엘 종말에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부패를 책망하면서 나타내준 예언의 말씀, 이것이 선지서로서 초림주로부터 재림주까지의 역사가 완전히 그 선지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의 말씀이죠. 선지서는 그 시대의 역사를 들어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할 때에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예언을 한 거죠. 그 중에서도 초림에 관해서는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복음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초림 주님에 관한 말씀은 선지서에 약간 대강만 기록이 되어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종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다 예언하고 난 후에 그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기 때문에 이사야 34장 16절에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재림에 관해서는 자세히 세밀하게 예언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선지서를 구약 종말에 딱 예언을 해 주셨다. 그러므로서 구약 시대의 셈의 장막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민족 종교를 이루어 가지고 율법을 주셔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율법 종교, 유대교를 통해서
쭉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저 중동 그쪽이 이제 서아시아죠. 아시아.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아시아 셈의 장막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되게 되는 것이 셈의 장막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물론 에덴 동산도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셨죠. 그러므로 이 셈의 장막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초림들어 오신 예수님의 역사도 아시아의 역사요. 재림하실 주님의 역사도 아시아에서 셈의 장막에서 역사할 것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셈의 장막의 셈의 자손은 종교상의 믿음의 복을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셈의 장막에서 초림주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또 재림하실 예수님의 역사도 셈의 장막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또 말이죠. 이 참된 종교가 나타나게 될 셈의 장막에서 마귀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역사해요. 세계 많은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종교, 불교, 유교, 또 이슬람교, 또 힌두교, 인도에서 일어난 그 브라만교, 이런 종교들이 전부 다 셈의 장막에서 그 하나님의 참 종교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셈의 장막에서 일어나니까 이런 마귀 사단의 종교도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도 그 중에 세계 10대 종교, 10번째 큰 종교 중에 북한 김일성교도 들어가 있어요. 북한 김일성 종교. 여러분, 김일성이가 살아있는 신으로서 영생탑, 여러분, 영생탑, 북한의 영생탑이라고 있어요. 김일성을, 김일성이 손 이리 덮고 있는 그 동상은 북한에 3만 5천여 개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만은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한 5만 6만여 교회가 되고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이 3만 5천 개나 되고 그 동상 관리하는데도 그 동상에 이제 관리하는데도 1년에 예산이 엄청 들 거예요. 평양에 있는 그 큰 동상 1년 내내 저녁으로 불이 꺼지면 안 되고 그거 싹 닦아서 막 반짝반짝 그리 하도록 그 와서 외국 사람들도 그 엎드려 참배하고 할 때 엎드려 그리 하고 할 때 깨끗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한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북한에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줬어요. 참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 교회들이 450억 원과 정부에서 조금 못하고 그래가지고 450억 원을 우리 남한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그 정도 그래가지고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세계 최고의 교수진들을 파견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대학으로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인재들을 거기 키운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배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거기 그런 그 컴퓨터 그때 당시에 또
성능 좋은 그런 컴퓨터를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지원하고 또 바이러스 하는 그런 것도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북한을 도와서 참 자유로운 평화스러운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잘 살아보세요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도와주기도 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하고 만다는 것이 북방 짐승 정권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계시록 8장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딱 이제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부터 마지막 역사를 일으켜서 모든 악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셈의 장막에서 나오는데 거짓 마귀 사단의 종교도 이 셈의 장막에서 많이 나왔다. 그 중에 북한 김일성교라는 것도 참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평양 과학기술대학 거기는 우리 남한에서 그 대학을 세울 때는 우리 거기서 이 가르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가지고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대학을 세웠는데 거기다가 처음에는 계약도 없는 그것을 김일성 영생탑을 쫙 세워놨는데 김일성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영생탑을 딱 세워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북한이 2300만 동포가 김일성이를 아버지 어버이로 숭배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말도 나옵니다만은 참된 종교는 오직 기독교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이제는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셈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그러면 셈의 장막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이 셈의 장막에서 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셈의 장막에서 세계적인 기독교가 전파되게 되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2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랬어요. 물론 구약시대에 다윗 왕국의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왕국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영광스러운 일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역사. 그래도 이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셈의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셈의 장막 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서 이 기독교 역사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쭉 이어져 내려왔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셈의 장막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니까 창세 전에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이 영광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길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딱 복음을 전하시면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예수님 셈의 장막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지 아니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그 천국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 주어가지고 영광 중에 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 돌리는 그런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놓고 이제 모든 과일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이 와서 살짝이 유혹을 하니까 그만 넘어가가지고 그냥 이 마귀의 죄의 종 사망의 죄와 사망의 종들로 다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고 의로운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님,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원죄와 자범죄 아래 떨어져 가지고 전부 다 죄와 사망의 종이 돼서 마귀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다 사망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마귀를 섬기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류 모든 역사의 모든 생명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구약시대 4,000년 동안에 엄청난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피의 제사를 드렸죠. 그 피의 제사가 벌써 창세기 3장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 사건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그 많은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린 그 생명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에 싹 이제 참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다. 여러분, 참된 구원은 피의 제사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소나 양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짐승을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것이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표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이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행상이 아니다. 1절에 그래요.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소와 양의 피가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 그럼 구약시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의 속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냐? 구약시대 피의 제사를 드린 사람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구약시대 피의 제사 드린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 피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것이 큰 영광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서 늘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것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첫 번째 영광스럽게 된 것은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이제 영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은 십자가 승리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살아나게 되는 이 십자가 승리, 이것이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셈의 장막에서 나타난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언제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언제냐? 우리 이사야 24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6절. 이사야 24장 16절은 이제 제목이 인간 종말의 행편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행편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막 전부 다 갈아엎어버리고 만다. 그것이 24장 1절로 5절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갈아엎어서 심판하시겠다. 다 일반이 되고 만다. 여러분,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지고 일시간에 하늘이 불에 닫아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리는 그러한 심판, 그러한 심판이 올 때에 뭐가 네 것 내 것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불에 타지고 우리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리고 일본에
번쩍번쩍 전부 다 재가 되고 말았죠. 예. 민족들이 햇돌과 같이. 그런데 다 같이 햇돌같이 살라지는 것이 아니고 말라기 4장 보면은 말라기 3장 4장이 심판자를 영접할 자의 그 준비죠. 그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심판자를 영접하는데 그 심판자를 영접하지 못할 자들은 발바닥 밑에 재가 되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이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면서 여호와의 행사, 예언의 말씀을 1260일 예언한 사람은 땅과 바다를 밟고 말씀의 빛으로 치료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거기 이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말라기 4장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 그 다음에 가면은 원수를 너희 발바닥 밑에 원수들이 재와 같으려 그랬어요. 그러니 재와 같이 바싹 일시간에 불에 살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날에 용맹을 바라고 그날에 베나체 영체가 되고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다니엘 3장 같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불탈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 친구들을 불문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들은 불이 나와서 확 살라버려도 그 불문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그렇게 그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아니 우리가 세 사람을 던졌지 않느냐 저기 네 사람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무슨 일이고 하면서 막 엎드러지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 말라기 3장에서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원수들은 여러분 아이고 한 시간에 세상이 불이 살라지고 하늘이 불에 타지고 바싹 체질이 세계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있노? 다 죽지. 절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천사가 불타겠습니까? 영체 천사처럼 베나 성도가 있고 예비한 곳에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동안 숨을 찌어다. 이사야 26장에 또 서반의 2장에서 신육지가 탁 나와서 미가엘 천사들이 딱 보호해서 피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이러한 종말의 이제 행편 심판날이 올 때 그때 이제 불타서 남은 자들이 적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24장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 14절에 보면은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 이 바다가 무슨 바다냐? 여기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사야 41장하고 이 짝을 맞춰 보면은 동방 땅끝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를 말씀하셨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24장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종말의 행편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인간 종말, 말세의 행편, 심판날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이제 우리 이사야 42장과 43장에서는 새 일을 구하고 행하는 일, 또 우리 신학문답에 가면은 삼위일체의 역사에 대한 신학문답이 있어요. 참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있고 삼위일체가 역사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역사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 다음에 33년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고 성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신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쫙 지금 성령 시대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은 두 번 부어준다고 하셨죠. 요엘서 2장에 첫 번째 성령 부어심을 받은 그 역사로서 세계적인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세계적인 복음운동,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 한 번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세계적으로 예언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복음운동이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복음으로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천국 복음운동이 세계적으로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재림에 관한 복음이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전파하고 그 복음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동등하게 기회를 줘놓고 심판을 해.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그 복음을 전해놓고 그 복음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대로 심판하니까 이제 계시록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 심판해 버리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 불살라 버리는데, 다 죽여버리는데, 아이고 하나님 잔인하시다, 너무하십니다. 그리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그랬어요. 싹 불살라 죄를 만들었는데 그게 참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다 예언했거든요. 다 전해줬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으면 영육 구원 새시대, 안 믿으면은 불심판으로 다 죽어 쳐서 예언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다 듣도록 예언하지 아니하면은 심판할 수가 없지요. 공의의 하나님은 다 전하고 나서 심판해야 그게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중에 예수님의 역사는 33년,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는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완전성 가운데 완전히 가르치시고 완전한 인격을 이루시고 완전한 열매를 맺고, 그런 말씀이 돼.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시대는 어떻습니까? 죽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완전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 구원이 천국 가는 그것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국 구원, 영원한 그 영혼 구원을 받지만은, 나중에 부활해서 영육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에 대한 것을, 영육 구원과 영혼 구원을 비교하면은 영육 구원이 완전 구원이다. 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은혜 시대 구원보다도 완전 구원이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 완전 구원이다. 이런 완전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의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으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성도 14만 4천 수가 차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쫙 이제 현재 문 닫아요.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삼위의 완전성 중에 성신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쫙 이렇게
이제 완전한 인격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신성으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런데 인성으로는 예수님이 영체가 되어가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인성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나면은 그 정인 권세의 역사로 1260일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계시록 11장 말씀처럼 새로운 생기를 받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때 영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올라간다니까요. 들림 받는다니까는요. 이것이 인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과 동등한 인격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1300년 반까지 쫙 성령으로서 역사해가지고 완전 구원의 역사,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내고 나면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1300년 반까지가. 그 다음에는 이사야 49장 19절과 같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역사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은 심판하고 새 시대 에덴 동산 회복 오는 역사지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여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이것은 심판의 복음.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여기다가 14절에다가 계시록 10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다른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는데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더라.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 종은 완전한 인격이에요. 완전한 인격.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 가감없이 대언의 영으로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증거하는 종, 그 종이 나올 때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친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이것이 심판의 복음이죠. 이때 사자같이 외칠 때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이제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바다에서부터 외친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새 일을 구하고 행하는 역사, 이름의 권세의 역사,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역사하실 때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사야 60장 보겠습니다. 셈의 장막인 동방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일, 셈의 장막에서 동방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있어요. 여기 60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이사야 60장은 동방 사람이 사명자가 영화롭게 되는 일이에요. 동방 사명자, 동방에서 일어나는 사명자들이 셈의 장막에서 이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59장 19절에서 동방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두려워하는 일인데 무슨 일이냐?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한다.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재림주가 임하는데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중심 성결, 완전 성결 받아가지고 죄가를 완전히 제하고, 그리고 신과 말씀이 임했을 때에 60장과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디서부터요? 59장 19절에서 동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요. 동방에서부터. 동방 영광이 60장이에요. 동방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에, 그때 동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데, 그때 열방과 열족이 동방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위엄의 말씀, 심판의 복음이 나타난 그곳을 향해서 이 60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종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셈의 장막에서 일어나는 종들이 영화롭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60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종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 이 주님의 몸된 교회죠. 이렇게 이사야 60장 거기에 이제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것이 7절이네요.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때 열방과 열족이 막 돌아와서, 그때 어떻게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비둘기같이 모든 것을 막 다시스의 배들과 같이, 그리 비둘기같이 날아오고 다시스의 배에 가득 싣고 돌아온다네. 여러분, 우리 성가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가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여러분, 경제 난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앞으로 우리 인간론에 보면 난제가 몇 개입니까? 시국 난제, 사상 난제, 정치 난제, 전쟁 난제, 경제 난제, 마귀 난제, 이 모든 난제를 일거에 막 완전히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예레미야 7장에 자산 위에서 호곡하라 했죠. 호곡, 통곡을 하라 했죠. 저는 그 말씀 보고요, 호곡, 통곡을 하는, 그 자산이라는 게 사상적으로 새빨간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공산 사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전부 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탄식하며 우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 호곡을 하는, 소리 높여 울어야 하는 이런 때, 또한 승리의 기호를 높이 세우고 거룩한 존귀한 자의 문으로 새시대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는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제부터는 새시대로 이사야 50장 4절에서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겠다. 다윗 왕국으로 인도자와 명령자로, 다윗 왕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셈의 장막에서 동방 사람이 영광이 되고 영광이 된다. 동방에서 이 말씀이 나타난 그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다. 그 나라가 영광스럽게 된다. 빛나리라 빛나리라 이 나라가 빛나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동방 땅끝 해돋는 편, 이 나라가 무슨 나라, 어느 나라냐?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반모섬, 이스라엘과 반모섬이죠. 이스라엘과 반모섬, 저 중동에 이스라엘과 반모섬에서 쫙 동방 땅끝 동쪽으로 해돋는 편으로 나오면은 동북아시아 나오잖아요.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에서 동북아시아 하면은 동북아시아 우리나라를 중심한 러시아, 중공, 북한,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이 동북아시아, 동방, 여러분, 이런 나라들 중에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거 하필이 왜 우리나라라고 그리 하노? 나라마다 동쪽이 다 있고 한데 하필이면 왜 어째 우리나라고?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할 건 또 뭡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 받는다 하면 좋지요. 좋고 말고 복 받는다 하면 좋고 감사해야죠. 무슨 심보로 우리나라가 복 받고 우리 한국 교회가 복 받고 우리가 복 받게 생겼다.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벌써 창세기 9장에 나타난 4,500년 전에 딱 약속한 그대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으니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 즐거워해야 할 것인데 하필이면 무슨 하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 예언, 이 예언이 인간 종말까지 쫙 이루어지는데 셈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9장에서부터 10장 11장에 거쳐가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쫙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11장부터 그래가지고 12장부터 하나님 찬송하는 아브라함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쭉 나와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구약 시대까지는 중동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고부터는 그 아시아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영광이 온 세계를 덮잖아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셈의 자손 중에서도 동방 땅 끝이라고 예언한 말씀대로, 동방 땅 끝이라고 예언한 말씀대로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록 예언의 말씀, 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그 계시록의 말씀에 7장 2절에서는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교회가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될 일이라는 거 모든 교회가 다 알아요. 그런데 7장 2절에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를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다 저 중동의 육적 이스라엘로 지금 말하는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인치는 역사가 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언제 나온다고 했어요? 1장에 내 천사가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가 완비되어 가지고
이 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전쟁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평화 해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그것이 바람집을 붙잡는 때예요. 아직 그런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푸른 장래에 올 것 같아요. 그래 바람집을 강대국들에 의해서 바람집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해돋는 편에서 하나님 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치는 역사가 앞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래서 계시록은 선지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것을 압축 요약해서 딱 정리해서 나타내 주신, 요한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 그러므로 선지서의 재림과 계시록을 짝을 맞춰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해야 된다. 이것이 때를 따른 양식이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변론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변론인 편지서를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도리와 우리 생활의 도리와 또 신앙의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이제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다시 예언하고 그 말씀, 계시록과 선지 말씀대로 심판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시대적인 역사, 때를 따른 양식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또 이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가 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장막은 하나님 찬송하는, 영광 돌리는 그 자손들이다. 우리로 하여금 셈의 장막에 나게 하시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알도록 이사야 25장 같이 가리워진 휘장과 맨박을 싹 제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육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복된 사명자들을 다 많이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